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뭇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레위 가문의 한 남자 그리고 또 레위 가문의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뒤쪽에 가면은 저 뒤쪽에 가면은 모세의 또 가족 그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 가문 그 족보가 좀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며 이제 어머니가 누군지 그 관계가 언급이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 레위 가문의 한 여자. 그래서 모세가 지파가 어떤 지파다? 레위 지파라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분이 또 이 모세의 엄마에 대한 또 그런 어떤 심정과 또 그런 형편을 노래로 만든 바람에 여러분들이 그 여자의 이름을 압니다. 이름이 뭐지요? 요게벳. 그 찬송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벳은 알지만은 모세 아버지는 모른다 이 말. 모세 아버지 이름이 뭐지요? 이거 모르잖아요. 이제 안타깝게도 모세 아버지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엄마만을 가지고 만들어 요게벳은 잘 안 돼.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알지 일반 사람들은 왜 흔한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딱 한 번 등장하면 뒤에 가면은 모세 집안이 이렇게 한번 나오거든요. 뒤에 정리가 한번 되거든요. 그때 그냥 한번 이름이 등장해요. 성경에. 근데 우리 큐인책에서 아마 모세 아버지 이름이 등장했을 겁니다. 기억납니까? 누구지요? 최 목사님 열심히 했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하고 하는데 아무람 할까요? 아빠 아무람이 누구예요? 이제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큐인을 하다 보면은 뭐 알 수도 있지만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아무람이 누구지? 그랬어야 된다 이 말. 아무람이 누굴까? 혹시 아무람이 뭐 그러면은 가장이라 나오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 말. 그러면 아무람이 모세의 아버지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큐인을 잘하는 겁니다. 물론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 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찾았다고 해서 쳐 죽이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못된 짓은 아닙니다. 이제 근데 좀 더 큐인답게 하려면은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은 모를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모를 때 모르지만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람 얘는 누구지?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쓴다 이 말. 그럼 추측을 하겠죠.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이름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럼 혹시 가장이라고 적혀 있는 걸로 봐서 그럼 혹시 아므람이 모세 아버지? 뭐 드는 생각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이제. 드는 생각이, 드는 생각을 쓰는 거예요 이제. 드는 생각. 물론 또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또 호기심을 가지고 아므람은 누굴까? 그렇게 찾아서 아므람은 모세 아버지구나. 뭐 그러면서 또 자기 생각을 써나가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그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또 쉽게 찾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되게 이거는 난 몰라. 제낀다 안 제낀다? 안 제낍니다. 제끼면 안 돼. 뭐는 돌아간다? 생각은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유치하고 뭔가 이렇게 깊지 못해서 그렇지 상관없어요. 자꾸 이제 잘 모르는 것을 만날수록 뭐가 더 잘 돌아간다? 생각이 더 잘 돌아갑니다. 상상력이 막 튀어버립니다. 모를수록 창의성이 튀어버린다 이 말이죠. 결국 내가 알면 알수록 다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모를 때 상상을 튀우고 잘 모를 때 그냥 창의성을 튀우는 거예요. 그때 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쌓이면은 상상하고 창의는 서서히 닫힙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상상력이 좋아요. 나이 들면 상상력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든 다 어떻습니까? 창의롭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다 익히고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나이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큐인스러운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이름과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하여서 요게벳이지요. 우리는 이름을 아니까. 근데 이제 하도 잘생겨서 얼마나 잘생겼길래 정말 잘생긴 게 맞았을까? 잘생겨도 그만 안 생겨도 그만입니다. 엄마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내가 볼 때 아이가 정말 잘생겨서 엄마가 뿅 반한 게 아니라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 눈에는 정말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아이였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길어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럼 이제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왜 숨길 수가 없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아이가 커졌기 때문에 숨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목소리도 훨씬 더 커지고 또 말도 잘 안 듣고 지 맘대로 해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야 너 들키면 너 죽어. 근데 아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그냥 이렇게 어루고 달래면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더 이제 울어버리니까 더 난리를 쳐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좀 아이가 커지면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뭘 자꾸 서기 시작하고 그럼 가만히 눕혀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밖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아파트에서 키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은 막 뛰고 굴려야 되는데 밑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난리를 치니까는 이제 막 또 뛰지 마라 뛰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에 사는 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는 아이를 일반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서 다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똑같은 이유 아니겠어요, 이제. 그걸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버리긴 버리는데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아기를 강에다 버리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요괴뱃은 어떻게 버리던가요? 그렇죠. 상자에 담아서 버립니다. 상자에 담아서. 상자에 담아서. 그리고 이제 딸을 시켜갖고 멀리서 야, 쟤가 어떻게 되나 이제 지켜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바로의 딸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어머 불쌍해라, 어머 귀여운 아기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주가 입양을 해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극적으로 살아나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이 본문이 좀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야 될까요? 어? 어.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묵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 파라오가 내린 명령이라니까요. 파라오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면은 파라오의 딸 또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집트인들은 다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다? 적대적이지요. 파라오가 왜 그런 정책을 썼겠어요? 자기도 싫었겠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적개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그래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심지어 그 출산을 막고 또 번성을 막으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이 위협을 느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로도 이제 그런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전부 하나같이 어떻다?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느 나라를 싫어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당했다 이 말이에요. 끔찍하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 우리가 이제 그 후손들이잖아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유 없이 일본이 싫어. 왜? 어른들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냥 좋은 마음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제. 자, 축구가 열립니다. 축구만 열리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질 수 있잖아요. 막 브라질, 독일 막 질 수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깝다. 이길 수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일본하고 붙어서 지면은 끝납니다. 선수 생명 끝납니다, 그냥. 그 정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는 이기면 좋지만은 뭐 질 수 있죠, 스포츠라는 거. 근데 일본하고 붙으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일본하고 축구는 축구가 아니고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그렇잖아요.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지는 걸 정말 싫어하죠, 이제. 서로가 이제 그런 어떤 적대감이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뭐 일본을 뭐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감정이다 이 말. 부모가 싫어한다, 나라가 싫어한다, 뭔가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다. 그러면은 바로의 딸, 어머 얘 히브리 아이네, 어머 불쌍해라. 이게 문맥적으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별한 형태다 이 말.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공주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 이게 이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바로의 딸인데 그냥 아기를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뭐야 이거 히브리 아이잖아. 야 당장 가서 악어 입에다 갖다 쳐넣어. 이래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뭐야 이거 히브리 아이잖아. 애를 죽이지 못하니 그냥 물에다 그냥 갖다 던져놨네. 야 이래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 얘 그 히브리 아이네. 어머 불쌍해라. 어머. 그리고 이제 더 신기한 거는 바로 누가 탁 붙습니까? 누나 탁 붙죠. 이래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젖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바보 천치가 아닌 딴에 이 아기의 엄마가 누나가 누굽니까? 얘가 왜 뽀로로 와가지고 혹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천치 바보 아닌 딴에 이 아기와 이 아이가 적어도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그러면 그 유모가 이 아이의 엄마일 가능성은 몇 프로다? 99.9%죠. 100%는 없어. 또 이제 모르는 사실. 그렇죠. 99.9%지. 저것만 아니야? 저것만 데리고 온다는 얘기 아니야? 바보 천치가 아니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마음에 들어서 와 이거 마음에 든다 할 때 이래
붙어가지고 마음에 들죠? 이러면 이 사람 누굽니까? 이거 물건 파는 사람이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국 나가면 뭐 조심해라? 아, 막 호객행위 조심해라.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이제. 바보가 아닌 따네. 이 툭 붙어갖고, 어머, 귀여워라. 뭐 이러고 있는데, 툭 붙어갖고, 귀엽죠? 키우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내가 유모 하나 구해드릴까요? 했을 때, 그래, 얼른 구해와 할 때, 이게 일반적이냐, 이 말. 이 공주가 제가 유모 구해드릴까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유모가 혹시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라고요? 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내 같아도 의심하겠다. 뭐, 야, 누나 아이가, 뭐, 혹시 유모를 저것만 데리고 오는 거 아이가? 물론 확증은 못하지만은 적어도 그런 생각 팍 듭니다. 근데 뭐라 얘기합니까? 데리고 와 이래 얘기합니다. 엄마인 줄 알면서도. 그러고는 엄마인 줄 알면서도 이 사람이 엄마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에도 네 엄마지 안 합니다. 그냥 뭐라 얘기합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잘 키워. 그러면서 뭘 줍니까? 삭수를 주겠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님을 감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묵상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기적에 가깝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 아이를 죽여야 될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살리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반대해야 될 사람이 뭐하고 있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될 사람이 웃고 있는 거죠. 이 기적이 한번 일어났죠. 언제 한번 일어났습니까? 모릅니까? 사건이 별로 안 많았는데. 자, 에스가 야곱을 뭐 하려고 달려왔다고요? 죽이려고 달려왔다.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딱 야곱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 내 동생아 이러면서 이제 울어버리죠. 왜 왔다고요? 죽이려. 이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영숙 집사님이 TD를 올라갈 때 본인 올라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저씨는 그런데 절대 안 보내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얘기해라. 그럼 보내줄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응을 해줬습니다. 그냥 아저씨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번에 가라고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평생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아직 얘기 못했는데요. 날은 다가오는데 얘기했어요. 얘기 못했는데 다음 주에 얘기했어요. 그렇게 몇 주를 보냈어요. 얘기를 못하더라고. 왜? 말해봤자 근데 이제 내가 얘기했지. 그냥 살짝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막 발끈 화를 낸다든지 무슨 소리라면은 가지 마라. 근데 그렇게 안 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입을 못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비슷한 게 일어났습니다. 생일이 다가오는데 남편분이 야 며칠 뒤 네 생일인데 네 생일날 내가 뭐 해줄고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탁 뭔가 스치잖아. 이 기회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래서 툭 얘기한 거야. 생일 선물은 되고 소원 하나만 들어주라. 근데 내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좀 이렇게 다녀오면 안 되겠냐. 그거 어딘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들 올라가는데 내만 지금 못 가고 있다. 그래서 한번 다녀와도 되겠어요? 3박 4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서 아저씨가 그래 갔다 와 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일이 흔한 일이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은 놀래 자빠진 거죠. 뭐 그런 놀랄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 외박을 허락을 안 하시는 것이죠. 뭐 가정적인 이유가 아니다는 그런 특히 종교적인 문제로. 그것도 기도원. 일반인들한테 기도원은 어떤 곳입니까? 뉴스가 보도된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사라지고 기도원은 뭔가 이제
뉴스로 보도된 기도원은 그래 그거는 불건전한 기도원이고 대부분 안 그러는데 불건전한 기도원들 일부가 다 뉴스로 이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기도원 이러면은 어떻다? 그런데 알았어 이래 나온 거예요. 이건 뭐라고 이게? 기적이죠. 이제. 물론 평소에 다녀와 평소에 다녀와 이런 사람이 다녀와 하는 건 기적 아니라니까. 그런데 수십 년을 살면서 30년 40년을 살면서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었고 그럴 때마다 노발대발 하던 사람이 그래 갔다 와 이러면 이거 뭡니까? 이건 기적인 것이. 그러면은 지금 뭐가 일어났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이 안 돼. 제가 영미 집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만 시어머니 속이고 남편 속이고 이제 교회를 나오지요. 이제는 주님께서 일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얘기를 좀 하지요. 주님 믿고 한참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를 안 하더라고. 왜? 쫓겨날까봐. 집에 쫓겨날까봐. 왜? 엄마 시어머니는 아주 불교 신자고 또 남편은 어떤 분이다? 시어머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주 끔찍하게 효를 다하는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이라면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아 아니면은 시어머니 편을 들 것 같아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아온 남편이니까 정말 효가 지극하더라고 아버지를 대하고 어머니를 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교적인 문제니까 쉽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면은 그냥 막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입을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더라고. 못 열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신방을 잡아버렸습니다. 내가 신방 가는 그날까지 영미 집사님은 어땠을까요?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저리까지 얘기하는데 거절을 못 하겠고 사람이 순해가지고 거절은 못 하겠는데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바들바들 그러면서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고 남편이 진작에 얘기하지 막 이래서 말이지. 이게 뭐라고요? 기적. 근데 지금 그 기적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 기적은 그냥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영숙 집사님 그 뭐지 남편분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뭐 그냥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대응을 해준 겁니다. 본인도 기도했고 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교회 전체 우리는 그때 이제 좀 교회 전체가 이제 영미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가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뭔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엄청 기도합니다. 목장에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는 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얘기인데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의 행위가 안 나와. 철학 기도한 내용도 안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옵니까? 밤새도록 실험한 얘기가 나와. 천사 붙들고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니까네 우리가 그걸 기도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했네. 근데 여기는 안 나와. 근데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그냥 보면 안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엄마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에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이 부분은 깊이 묵상을 해봐요.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큐인을 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자,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어떤 심정으로 만들었을까요? 뭐라고요? 막 생각도 나오죠. 생각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청을 바릅니다. 이제 역청, 송진은 이제 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르고 이제 역청을 몇 번 바를까요?
예? 그렇죠. 이제 아시네요. 이제 이게 한 번 바르고 우리 페인트 칠할 때 이거 몇 번 칠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칠했거든요. 이거 몇 번 칠했을 것 같아요. 이거 3번 칠했습니다. 3번. 3번 원래는 더 칠해줘야 되는데 내가 기겁하고 멈췄어요. 내가 3번 칠하고 죽는 줄 알았고 내가 다시는 페인트 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 목이. 돈 주고 왜 전문가 부리는지 알겠더라고. 이것도 한 번 바르면 색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마르고 또 한 번 더 바르고 마르고 또 한 번. 그래서 겨우 이제 사실은 몇 번 더 발라줘야 완전히 하얘지는데 이렇게 이제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릅니다. 어떻게 바를까요? 한번 싹 바릅니다. 마릅니다. 어떻게? 또 싹 바릅니다. 그래야 이게 확실하게 방수가 된다 이 말이죠. 한번 실 발라갖고 그래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역청을 한 번 바릅니다. 2번 바릅니다. 또 이래 쭉 옆면을 바릅니다. 앞면을 바릅니다. 그럴 때 요괴뱃은 어떤 심정으로 발랐을까요? 송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를 그 안에 넣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아이를 넣었을까요? 이렇게 갈대를 만들었을 겁니다. 울면서 갈대를 만들었을 겁니다. 역청을 바를 때 그 역청 통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왜요? 내가 내 손으로 이 아이를 죽여야 돼. 근데 죽일 수 없으니까 상자에 담는 거야. 근데 상자에 담아 놓는다고 해서 애가 살아? 근데 왜 역청을 정성껏 발라? 어차피 물에 빠져 죽을 건데. 아니면 어차피 굶어 죽을 건데. 아니면 어차피 악어밥이 될 건데. 그러면은 뭔가 그 안에 어떤 희망이 있었을 텐데 그 희망은 뭐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살게 하시면은 살지 않을까? 뭐? 주님께서 살게 하시면은 살지 않을까? 방법은 없어. 이미 끝난 겁니다. 결과 이미 예상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이제 얘는 굶어 죽든 아니면 이제 그냥 상자 뒤집혀 이제 익세해서 죽든 아니면 이제 악어밥이 되든 얘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시계만 버리는 겁니다. 이제 다시 가져올 수도 없어요. 이제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지만 숨길 수 없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죽더라도 빨리는 안 죽게 하려고 상자 만들지만 이 상자가 완전한 보호막이 됩니까? 이 상자가 완전한 해결책이 됩니까? 이 상자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초 만에 죽을 거 10초 만에 죽게 만드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바로 강물에 떨어질 거 그냥 한 며칠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러면은 바로 죽으면은 안 괜찮고 일주일 만에 죽으면 괜찮고 그런 거예요. 바로 죽나 일주일 뒤에 죽나 이제 죽는 건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하루라도 더 살게.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역청을 바르고 어떻게든 물 안 들어가게 하려고. 어차피 빠져 죽을 건데 물 안 들어가면 대충 바르면 되지. 어차피 빠져 죽을 건데 아니면 굶어 죽든가. 그런데 꼼꼼하게 한 번 바르고 또 바르고 송진까지 바르고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살게 하시면은 주님의 방식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의 방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 아이를 살릴 거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야. 모르는 거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아는 걸 믿는 거는 딱 쉬워. 이래 되겠네. 이래 되겠네. 안심이 돼. 근데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방법 몰라. 근데 살 수 있다고? 어떻게? 몰라. 근데 뭐가 길이 있대.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낯선 곳, 새로운 곳 가보셨습니까? 몰라. 모르지만 한번 가보는 거야.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잘 아는 길, 내가 늘 다녔던 길, 그런 곳에서 혹시 길을 잃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 그런데 내가 일본을 갔다. 내가 미국을 갔다. 그것도 처음 여행을 갔다. 그런데 내가 한눈 팔아가지고 일행이 없어졌어. 어떤 느낌 어때요? 내 끝났다. 내가 이제 끝났다. 이제 막. 일본 막 처음 갔는데, 난생 처음 갔는데 말이지. 막 신기하고 막 이렇게 구경하다가 보면 일행이 없어졌어. 모르면은 어떻다고요? 요괴벳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아니까 뒤에 공주가 나타나갖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아니까 이게 전혀 와닿지 않지만은 요괴벳이 역청을 바르고 상자를 만들고 할 때 그때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불안과 두려움. 이제 내 아이 끝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상자를 만들고 꼼꼼하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 죽었구나. 죽어서 그냥 죽이면 꺼내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정성 들여서 상자를 만드냐 이 말이죠. 그 속에 뭐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주님께서 이 아이를 또 어떻게 쓸 일이 있어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은 혹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일말의 희망이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역청을 바를 때 뭐 하면서? 그렇죠.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이 아이는 끝난 인생이야. 그렇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은 천지도 만드셨고 주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제가 그 기적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기적을 이 아이한테도 그냥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이 아이는 살 수 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 안 해주실랍니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바를 때 뭐 했다고요? 그 간절한 기도는 어디에서 비롯된 기도였을까요? 아기에 대한 사랑. 어떻게든 이야기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들어가요. 어떻게든 내가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거 끊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저주를 끊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내 자신을 사랑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삽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 정말 내 새끼를 사랑해야 돼. 정말 내 가정을 사랑해야 돼. 내 교회를 사랑해야 돼. 그럴 때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게 생겼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끝나게 생겼어. 모든 게 끝났어. 이제 희망이 안 보여. 그렇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뭘 만들어낸다고요? 기도. 근데 그게 기도가 될 때 정말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이를 갖다 버려. 정말 그 명령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자 만들어서 아기를 눕힌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아기를 다 갖다 버렸을 겁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아므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빠는 어디 갔어? 엄마는 눈물로 지금 상자 만들고, 엄마는 눈물로 역청 바르고, 엄마는 눈물로 송진 바르고, 엄마는 지금 눈물로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데 아빠는 등장 안 해. 아빠는 어디 갔을까요? 아빠만 나쁜 놈이야. 지금 아빠는 기도도 안 해. 아빠는 뭐 상자 만드는 내가 좀 도와줄까? 아빠는 안 보여. 자, 엄마는 아기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아기가 지금 위급하니까. 근데 아빠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빠는 미리암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빠는 아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자기가 죽습니다. 아빠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요게벳이 상자를 만들 때 아므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당신 마음 알지만은 이 아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미리암을 생각해야지. 아론을 생각해야지. 아빠가 왜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빠는 더 머리가 아픈 거야. 엄마는 몰라. 엄마는 일단은 모르겠고, 엄마는 지금 뭐밖에 모른다?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기를 버릴 수 없었어. 그게 모성애지요. 그렇지만 아빠는 뭘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다르다 이 말. 아므람이 나쁜 놈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요게벳은 엄마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빠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 말. 누구 생각이 맞아요? 누구 생각이 맞아? 아기를 살리겠다고 바둥바둥 그리고 있는 요게벳이 맞아요? 아니면은 가족 전체를 생각하고 있는 아빠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
그럼 아빠는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이 말. 지금 뭐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하다 이 말. 이때는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하다. 근데 기적은 누가 일으킨다? 하나님이 일으키지.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누구한테 베풀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 이거는 뭐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고, 이거는 뭐 대표 기도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기도입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이건 직면 기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도는 직면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주님을 직면할 때.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상자 다 만들었어요. 밤새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마지막 그 아이를 눕힙니다. 그때 이제 그 가사를 보면 그래요. 가사를 엄마가 아기를 쳐다볼 때 아기가 엄마를 쳐다봅니다. 엄마는 뭐하고 있고? 울고 있고. 아기는 뭐하고 있고? 웃고 있어요. 얘는 몰라. 지 운명을. 그냥 막 까라락 이제 그 아기를 눕힙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지. 근데 그 다 한 게 얼마나 되냐 이 말. 이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사랑할 때 나와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 가정을 사랑할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 나라를 사랑할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 민족을 사랑할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 교회를 사랑할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 회사를 사랑할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 동료를 사랑할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러고는 누구를 시켜서? 딸을 시켜갖고 뭐하게 합니까? 지켜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뭐하는 거? 지켜보는 거. 이제부터는 뭐합니까? 이제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만약 여기서 엄마가 나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가에서 서성거리고 그 아기 주변에서 못 떠나서 서성거리고 이러면 어찌 됩니까? 그럼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엄마가 이제 자기 감정 절제하지 못하고, 여기서 엄마가 자기 생각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할 거 다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맡기고 지켜봐야 되는데 마음은 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강가에서 서성거리고 그 바구니에서 떠나가지 못하고 그 바구니 열었다 닫았다 하면 어찌 됩니까? 게임 끝나는 거지. 이제 그래 되면 이제 같이 죽는 거요. 여기서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지만 누구를 위해서라도,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제 아기 근처 가면 안 돼. 마음은 내가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겠지만은 내가 대신 못 죽어. 나도 죽고 누구도 죽고 이 아이도 죽는 거야 이제.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시켜서? 딸을 시켜서. 그럼 딸한테 보내놓고 엄마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엄마가 밤새도록 만든다고 참아주겠거든. 내 한숨 잘 테니까 니 좀 보고 있어. 이랬을까요? 엄마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엄마는 골방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 주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띄워줬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어떻게 될까? 주님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님. 엄마는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안 나와? 근데 안 나오지만은 뭘 통해서 잡아낼 수 있습니까? 묵상을 통해 잡아내는 거. 요게벳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에는 요게벳의 눈물이 나와 안 나와? 근데 이거 보면서 요게벳의 눈물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큐인입니다. 여기에 요게벳이 밤새워서 뭐 이렇게 상자를 만든 게 나와 안 나와? 한 절밖에 안 나와.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사에 놓아두었더라. 한 줄밖에 안 나와. 지금 그 한 절을 가지고 내가 지금 40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묵상입니다. 한 절밖에 안 나와. 근데 지금 이 한 절에서 나는 뭘 보고? 요게벳의 눈물을 보고, 이 한 절에서 뭘 보고? 요게벳의 그 찢어지는 가슴을 보고, 이 한 절에서 뭘 보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그냥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상자를 만든 그 의미의 그 마음을 보고, 이 한 절에서 뭘 보고? 이게 뭐라고요? 묵상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바로 눈에 띄었네. 공주의 눈에 띄었네. 미리암이 얘기했을 겁니다. 엄마, 공주가 발견했어.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됐다, 이제 게임 끝났다, 이제 공주가 발견했구나, 이런 마음일까요? 하필 공주야. 와, 하필 공주야. 그러니까 이제 공주님이 발견했을 때 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됐다 이러면서 긴장이 풀렸을까요? 아니면은 주야 했을까요? 이제 막. 그리고 이제 상자를 열었어. 이제 상자를 열 때 어땠을까요? 이제 상자를 열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야. 살든가 죽든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이제. 그런데 어떤 확률이 더 높다?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엄마 뚜껑 열었어. 그 말 듣는 순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누가 알겠냐. 근데 그 다음이 기적이다 이 말이죠. 아기를 안고. 근데 엄마, 공주님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요게벳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쓰러졌겠죠. 주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한번 보자고요. 뭔가 이제 어머 얘 너무 불쌍해, 얘 너무 귀여워. 그 모습을 본 순간 미리암이 뻐르르 갔었다 이 말이죠. 누가 보냈을까요? 미리암아, 빨리 가봐라. 빨리 가봐라. 가서 유모를 구해줄까 물어봐라. 이제 이게 이제 한 번 더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하는 순간 딱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야? 얘 엄마 아니야? 정신을 차리는 순간 내 정신 차려야지. 이거 내가 낚였구나.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그렇지만 한 번 더 던집니다. 뭘 기대하면서? 뭘 기대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저런 반응을 보였다면 저것 또한 주님의 역사 아닐까? 그럼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럼 한 번 더 주사위를 던져봅니다. 뽀로로 갑니다. 제가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그 말을 전하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제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내 아들은 사는 거고, 여기서 정신을 차려버리면 공주가 뭐야 이것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정신을 차려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죽은 인생이 누구한테 큰 겁니까? 주님께 큰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한 번 더 기대하면서. 그런데 공주가 뭐라 얘기합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이게 그냥 이래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혹시 반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나를 고소고발했던 사람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 마음을 좀 접었으면 안 좋겠어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예쁘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이 저주, 이 불행 속에서 내가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톡 하고 이제 이 저주와 이 불행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 인생 좀 반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이럴 때 뭔가 한 줄기 빛이 좀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어떤 기대가 없습니까?
그런 반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요게벳의 믿음을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의 믿음을 한번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진행된 사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들이 그냥 드라마틱, 모든 것들이 그냥 드라마입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이런 모든 드라마에서는 그런 반전들이 있잖아요. 드라마니까네 그 감독이 그런 반전을 줘서 재밌게 만들잖아요. 근데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야. 인생은 거의 예측대로 돼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죽겠구나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끝났구나 싶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게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희망 안 보이면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막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야. 근데 내 인생 가운데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감독이 필요해. 감독이 있으면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감독은 드라마를 만들어낸다고, 반전을 만들어낸다고. 그게 감독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 되어버리면 내 인생이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드라마가 되어버립니다. 신데렐라가 진짜 일어나 버립니다. 그건 드라마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평생 그냥 구질구질해 사다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왕자 만나갖고 인생 팔자 꽂히는 경우는 드물다 이 말이야.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가능해. 왜? 감독이 그렇게 연출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드라마가 감독이 되어버리면 내 인생은 뭐가 될 수 있다? 드라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 되어버리면 내 인생이 뭐가 될 수 있다? 한편의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이건 정말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TV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TV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내 인생에서 펼쳐질 수 있어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내 인생에서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주님은 언제 감독이 되어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감독이 되어주십니까? 그냥 주님 믿고 내 사랑하는 자, 그 주님의 손에 내 아기를 맡겨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엄마가 그 역사를 경험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엄마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아빠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의 오너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가장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나라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열려야 합니다. 어쨌거나 요게벳은 이 순간만큼은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뭐 다른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정말 반전을 일으켜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겠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